오늘은 로마서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 첫머리에 인사말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됐는데, 그 마지막에는 또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 용서와 구원받는다, 그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에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다 맡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도무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 믿음의 선물,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의 축복들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 5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이 얘기는 부활에 관계되는 말씀도 되지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우리의 구원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꼭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또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나의 아버지다 부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에 있는 신령한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한테 신령한 복을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미리 다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보내고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죄 용서 받으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는 일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셨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때 부끄러움도 많지만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일이요? 기쁘게 하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는 일이요? 더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나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 가지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 뒤를 보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나.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희생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이런 잘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그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라하길 바라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하길 바라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이 서울에 간다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서울역에 기차에 내리면 거기 이렇게 버스 타러 가는 길에 드레스 미싱 이렇게 있고 그렇게 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굴다리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서울 가면은 뭐 한다 어른들이 늘 교육을 해요. 엄마 손을 놓치면 안 된다. 엄마 손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괜히 이상한 게 보인다고 한눈 팔다가 엄마 손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중에 시골 살던 분들 그런 교육 받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겁을 줍디다. 뭐라고 겁을 주는지 아니 한눈 팔고 있다가 엄마 손 놓치고선 이 건물 쳐다보다가 엄마 손을 놓쳤는데 앞에 엄마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다른 사람이 있더래. 그러니까 절대 엄마 손을 뭐 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듣는 모습을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음성 잘 듣고 따라가다가 영생 축복으로 쑥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그 본문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이럴 때 말씀 안 듣다가 누구 직분을 받았어요 해서 한 말씀 한다고 예수님 직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의 직분이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뒤를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사도 바울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다마세 도생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 이렇게 사명을 받은 줄로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을 보면 영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더구나 사도로 임명받아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한다는 하나님이라 한다는 게 도저히 자기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요. 아니 예수님에게 못쓸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러나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가만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나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예수 믿고 좋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없고 또 다른 데서 이상한 일들 행동했을 텐데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러서 예수 믿게 했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분들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구보다도 수고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생각할 수 있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야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또 귀한 일을 하게 됐구나 생각하면 그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옆 사람이 쿡 찔르면 얼떨결에 나오는 말이 은혜야 이렇게 나오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은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은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쿡 찔르면 갑자기 은혜만 생각해 은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나의 생각은 거기에 맞지 사무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 그는 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뒤를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누구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깨에다 힘주고 뽐낼 건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뽐냄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해서는 세상 건 자랑하면 안 돼.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는 자랑할 만해. 우리들이 그래도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보안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어깨에다 조금 힘주고 자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어깨에다 좀 힘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서 뽐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이름 났다 그거 어깨에 힘주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어깨에다 힘주지 말고요. 그저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받은 거 복 받은 거 그거는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우리가 또 자랑하자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16절 앞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 놀라운 얘기죠.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다고. 그 날 때부터 안질뱅이 됐던 자의 발목에 힘이 불어서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친히 나무에 몰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의에 대해 살게 해 구원받는 우리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듭받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는 죽고 구원 얻는 우리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그 다음 말씀을 보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은 걸로. 그래서 자기들만 성민으로 생각했어.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요, 못 받을 사람들이요.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지 택함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 예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됐단 말이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을 했네, 세상에. 그래서 우리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예수 믿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으니까 그 복음을 갖다 예의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정면으로 얘기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느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이게.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는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들도 죄범했고 이방인도 죄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 능력으로 죄 용서받아서 구원 얻는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다 구원받는 상속자가 됐다, 이거. 또 함께 지체가 다 같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서 갈라디아 4장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으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자손인 거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다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함께 하늘나라 가는 자 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믿어 뭐하게 하나니?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순종이잖아요. 예수 믿으라 할 때 그걸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라 할 때 순종을 해요. 로마서 6장 16절들의 18절에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그 믿으라 할 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이거요. 의의 이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에 이루게 된다, 이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구원받지 못하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사람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 얻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2절 뒤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내가 믿어야지. 그 순종하면 여러분들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그렇다 그러는 거요. 너 예수 믿는 거 잘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그렇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 게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 때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성령도 그렇다, 너 죄 용서 받았네 그러시고 또 계시는 거요. 너 이제 구원받아 천국과 영생복을 내가 성령도 우리 속에서 감동 주시면서 그렇다 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도 그렇다 그랬다.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하는데 같이 신방을 같이 다녔던 권사님이 계시. 그 권사님 성함이 이보신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저하고 같이 늘 신방하는데 한 집에 신방을 했는데 그날 그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있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났더니 이 젊은이가 갑자기 목사님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삐딱 질문을 해. 괜히 자기가 뭐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어야 된다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걸 목사한테 와서 질문해. 네가 나한테 대답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나를 시험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도 제가 젊을 때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이미 마음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렇지. 인정을 안 해. 그걸 옆에서 신방하던 그 권사님이 듣더니 보시더니 이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끼어들어오셨어요. 얘야 그러시더라고요. 딱 부러지게 얘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길 쳐다봤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서 꽉꽉 믿어라. 그러니까 꽉꽉 믿으면 돼요. 믿으라 할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를 못 믿고 요거 꼬집 잡고 저거 꼬집고 이러니 그게 믿어지나? 알아도 못 믿어지는 거지. 지식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심장이 은혜를 주실 때, 성령 감동될 때 믿는 믿음이 생기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중에, 너희는 누구 계세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으라 할 때 순종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그게 다 믿어지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게 다 믿어지고, 그 십자가 때 죄 용서와 구원받는 게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로마 교인들이 그래서 은혜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세우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이 로마에 이 서신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지. 근데 성경에는 기록상으로 로마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가 세워졌어. 이게 웬일이냐 이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뭘 믿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서신을 써서, 그 당시는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가 있는데 써서 보내기 전에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 불행하게도. 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전에 베드로가 갔다는 기록이 없어. 이미 로마에는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후에 베드로도 로마를 간 거는 나와요. 기록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지요. 베드로 가긴 갔지만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은 없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말이야. 로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자연 발생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성경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10절 뒤에 보면 10절 뒤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 여기는 아프리카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로마로부터 나그네가 있다 이거. 그리고는 곧 유대인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레데인과, 요건 그리스 사람이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 아라비아 여러분 알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야. 그쪽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120명의 문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온 게, 그때가 오순절이니까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유대인들과 유대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그 각 지방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요 기록이 나와.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느냐 하면, 그때 이 복음을 들었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본인이 예수 믿겠다 꼭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유명하게 전도 열심히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성함이 최건능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일화가 많아요. 일화가 많아.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동네 길을 가는데 세상에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앞에 가더래. 산보를 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산보를 하고 가시는데 뒤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건능 목사님이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뒤통수에다 예수 소리 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최건능 목사님, 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이 교장 선생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밤에 잘라고만 생각하면 예수에서 놀래서 깨는 거예요.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 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가인 놀래는 게 없어졌대.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나 새벽에 만나 길에 가서 그 사람 뒤통수에 예수 오지 마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뺨 맞아. 하나님이 그런 충동을 주고 큰 감동을 주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할 수 있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오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라는 한마디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꼭 결실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에는 기뻐하심이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찬 경륜을 해서 그때가 딱 됐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정하신가? 사람마다 예수 믿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딱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만 예수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요, 그 경륜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통일을 시켜주셨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영혼이 생명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다 우리가 택해놓고 정해놓으셨다. 이리 와라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셔. 그리고 부름받을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이게. 그리고는 의롭다 하신 또한 영원하게 하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뭘 받을 줄로 믿어야 돼요? 영화롭게 될 줄로 믿어야 돼. 여러분들은 다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7절을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 로마 교인들이 다 하나님 사랑받아서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받아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그리고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 사랑받아 예수 믿게 된 거고 다 성도로 부름받아 구원받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